민족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료 받으셨죠? 네. 모세의 오경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모세 시대의 형성되는 하나님의 꿈인 제사장 나라 세우기 분위기입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나오는 제국들이 있죠. 다섯 개의 제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큰 우산은 제사장 나라이며 제사장 나라의 키워드는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 39권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야기로 수렴되어가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큰 우산은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의 키워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사복음서는 예수님 이야기이며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는 방법은 오직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전체를 늘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이 우리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각교회 성도님들은 열심히 읽고 계시죠? 열심히 읽는데 우리 구약 복을 보면 구약을 보면 이게 저조합니다. 이게 성경 공부가요. 우리가 이런이 한 3명 이상이기 때문에 한 주에 300쪽 정도 읽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거 봐요. 그래도 열심히 부지런해서 우리 올 한 해 한 번 읽는 거 약속했죠? 안 했어요? 올 한 해는 한 번 꼭 읽는 겁니다. 아멘. 네. 자, 이제 37장부터 50장, 창세기 37장부터 50장 보겠습니다. 37장부터 50장은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이자 애굽으로 들어간 이야기, 입애굽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37장부터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팔려가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이 애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 나오는 이야기, 400년 후에는 나오는 이야기라고 지금은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 거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 이명재 집사님은 최고예요.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야곱이 이 시작부터 끝까지 같이 가요. 시작에서 야곱이 어떤 일을 하고 또 마지막에 50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50장에 보면 요셉이 죽음으로 끝나죠. 그러면서 이 가문 족장 시대는 끝을 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막을 여는데 여기 요셉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창세기 50장에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들어간 이야기, 입애굽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준다고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때로부터 대략 이 시기는 2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한 명에서 시작한 믿음의 가문이 입애굽을 통해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총 110년으로 30세의 애굽으로 총리가 된 후 최소한 14년 이상을 총리로 재직하였습니다. 그 외로 애굽에서 그가 행사한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시작부터 엄청나게 큰 핵을 긋고 시작하죠. 꿈 이야기. 그러면서 그 꿈을 풀어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앞으로 이 애굽, 이 이집트에 찾아올 흉년, 그리고 흉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미래를 알게 되면 농사를 지금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결정도 좀 빠르게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지 잘 못 맞추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가 굶지 않도록 잘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130세에 애굽에 도착하여 147세에 세상을 떠나는데 7년 흉년이 끝난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흐른 시점이었음에도 야곱의 장례식을 애굽의 국장 수준인 71장으로 치는 것을 보면 그때까지 애굽 내에서 요셉의 영향력이 막강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년 동안 총리로 있는데 엄청난 힘을 가지고 권력자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느 민족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 이스라엘. 이쪽인데 이쪽 애국에서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은 요셉이 그만큼의 정치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치꾼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50장까지 읽어보면 요셉은 정치는 했지만 정치꾼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유언과 비전입니다. 퀴즈입니다. 지난주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 6일이 지나서 다 잊어버렸죠? 순종과 양보의 사람, 야곱.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있습니까? 창세기 10장에 순종. 아브라함은 순종, 야곱은 순종과 양보, 요셉은 유언과 비전, 꿈이 있는 사람. 이 키워드를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요셉은 유언도 받아있고 꿈도 있는 사람이야. 야곱은 순종과 양보하는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순종을 잘한 사람이야. 그 틀에서 야곱의 유언은 요셉의 비전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유언은 이후 출애굽의 비전, 꿈. 이들이 이 애굽에서 들어갔지만 이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비결. 이들이 희망 어디서 찾았습니까? 바로 선주였던 요셉. 이들이 가지고 있던 꿈을 향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의 유언은 당시 제자들은 물론 오늘 우리에게까지 비전이 됩니다. 성경의 첫 이야기인 창세기를 인생의 마지막인 유언과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는 비전으로 연결해 봅시다. 요셉의 꿈은 개인적인 삶을 예고한 꿈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7장 9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본즉 해와 달과 여러 별이 내게 쳐다보이다 하느라. 아멘. 이거는 개인적인 삶을 예고해주는 하나의 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어떤 사람으로 갈 것인지 보여준 것입니다. 또 바로의 꿈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41장 25절. 창세기 41장 25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니라. 이 바로의 꿈은 앞으로 이 애굽에 일어날 자연 재해, 재난에 대해서 알려줄 꿈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산불이 났을 때에 여기 지역에 불이 날 거야 이렇게 알려주면은 빨리 대기하고 끌 수 있겠죠. 그런 꿈. 야곱의 꿈도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찾아볼까요? 46장 3절.
36장 3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이 야곱의 꿈은 미래에 430년 후에 너희 자손들이 후손들이 돌아올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걱정하지 말고 어디 가라고요? 애굽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서 야곱이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을 2번씩이나 하게 됩니다. 밑에 2포인트 보면 요셉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한 명에서 시작한 믿음의 가문이 출애굽기에서 민족을 이루는 데 연결이 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세 사람 요셉, 바로 야곱의 꿈은 이 애국과 민족 만들기 과정 이후 계속되는 하나님의 꿈인 제사장 날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세 명뿐만 아니라 앞으로 느부갓네살에게도 꿈을 주시고 또 앞으로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자들에게 꿈을 주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이야기는 세 사람의 꿈 이야기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 총리가 되는 비교적 개인으로서의 아주 행운에서의 가까운 꿈을 이야기하면 바로의 꿈은 자연 재난의 꿈, 앞으로 이 애굽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예고해주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앙 그 자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연재난이 굉장히 크고 중대한 무서운 꿈이지만 14년에 해당하는 이야기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요? 요셉 총리가 되는 이야기, 그리고 요셉이 다스리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꿈은 430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위대한 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우리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꿈 이야기를 크기로 따지면 요셉의 꿈, 바로의 꿈, 야곱의 꿈이 최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3-1로 들어갈까요? 요셉의 훈련 시작입니다. 창세기 37장, 38장의 말씀입니다. 38장은 또 다른 이야기고요. 37장은 이제 야곱의 가정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야곱의 집착이 야곱 가정의 갈등을 낳았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이 죽자 야곱의 사랑은 요셉에게 이어집니다. 야곱에게는 사랑이었겠지만 야곱의 남은 3명의 부인들과 10명의 아들들에게는 불공평이었고 아버지의 독선이자 지독한 편애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큰일 나겠죠? 근데 이러한 야곱의 편애는 가정의 불화를 만드는 불신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또 요셉이 이렇게 팔려갔을 때는 요셉 다음으로 누구를 또 이렇게 편애합니까? 베냐민. 우리가 베냐민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베냐민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야곱의 편애 때문이었고 요셉의 꿈은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꿈 이야기 있었죠? 해와 달의 이야기. 그게 아주 여기다 기름을 붓는 그런 역할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야곱은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의 이삭을 감쪽한 지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얼마 가지 못해 곧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자신의 10명의 아들들에게 옷으로 더 감쪽같이 속게 됩니다. 과거에 자신이 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당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짐승에게 찢기고 먹힌 줄 알고 오랫동안 애통하고 고통에 시달리고 말았습니다. 형제의 갈등은 결국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애굽의 종으로 팔리는 일로 파국을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바로의 신이 되자 보디발스의 노예로 합니다.
이 시작으로 요셉의 종로서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은 그 연출과 연기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야곱을 감축한지 속였을 뿐 아니라 22년 동안 대동단결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을 판 것에 대해 끝내 아무도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혼자 채색 옷을 입으며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한몸에 받았던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린 이 사건은 놀랍게도 22년 후에 어떻게 해석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어디입니까?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21절 보면 20절 21절입니다. 당신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참 이 사건을 보면 랜스 같아서 죽이고 싶겠죠. 총리로서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죽여도 이 당시에는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는데 또 이들은 애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애국 땅에 들어온 걸로 요즘 말로 하면 간첩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뭐겠다고요?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당신들보다 와 있었고 내가 이 모든 일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 아버지 야곱의 꿈, 그 430년 만에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가나안 땅 그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내가 지금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형제들의 자식들을 내가 여기서 최고의 교육으로 교육시키고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을 때에도 마지막으로 이 자녀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요셉은 은퇴 후에 그 자손들을 내가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나 여기가 아니라 저기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38장은 이 38장 없어도 다음 39장으로 넘어가도 이야기는 잘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38장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37장을 읽고 38장 없이 39장으로 넘어가도 이야기 흐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만큼 창세기 38장의 내용은 더 독특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8장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66권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초점으로 가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습해서 볼 때 창세기 38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38장은 야곱의 넷째 아들 레아가 낳은 유다가 주인공입니다. 아버지의 편에 맞서는 유다는 가출했습니다. 이런 이 속된 말로 콩가루 같은 집안에서 내가 더 이상 못 있겠다. 박차고 나왔어요. 그리고 유다는 아브라함 가문이 지켜야 할 혈통의 순성을 버리고 가나안의 여인과 결혼을 해서 몇 명을 낳았습니까? 셋을 낳았습니다. 엘, 온나, 셀라. 그런데 유다의 세 아들 가운데 두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공격하고 괴롭혀도 밖에 가서 밥가지를 깨는 소리를 해도 내 자식이죠. 아닙니까? 속속이는 자식은 남의 자식입니까? 내 자식 맞죠? 네, 두 아들을 가슴에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아들이 속썩이고 죄를 많이 짓고 있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다. 셀 온나는 내 자식이다. 이 아들이 내 자식이다 하면서 매일매일 울었어요. 아버지 야곱의 울음, 유다의 뒷전에 울린 거죠. 요셉이 짐승에 의해 죽은 줄 알고 밤새 울었던 아버지 야곱의 그 슬픔, 이 유다가 깨닫게 된 겁니다. 속속이는 자식을 보니까 아버지가 나 같은 자식 때문에 긴긴 밤 요셉 나간 것처럼 울었겠구나. 뒤늦게 깨닫고 이 두 자식 죽음을 다 치우고 나서 막내 아들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적으로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이 유다가 희생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돌아갔는데 여전히 누굴 기다려요? 요셉만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없는 거야. 나도 지금 아버지 속속이고 밖에 나갔는데, 나도 아버지 자식인데 나한테 한 번 이런 사랑한다는 말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 편애가 막내 12번째 아들 베냐민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은 줄 알는 야곱의 편애는 베냐민으로 옮겨갔고, 이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계속해서 보듬고 안아주고 아버지 일을 장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루벤의 아들이 장자지만 내가 지금 다 일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38장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며느리 다말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하겠습니다. 연속곡도 재밌는 부분이 어떡합니까? 끝나죠? 네. 재미있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때는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다말 이야기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